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헤어질 결심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화 제목인데 이게 뭔가. 근데 이 설교를 사실은 꽤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말씀 한번 잘 마음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비밀을 만들기 시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딸아이가 모든 것을 엄마한테 다 제잘제잘 말하던 시절은 어린 거죠. 또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 딸아이가 엄마한테 비밀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자기 신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말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부모와 자기를 구별하는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나의 반쪽이 아니죠. 나는 나예요. 엄마는 엄마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아들의 가장 큰 대적은 아버지예요.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있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에 그건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사춘기가 왔구나. 왜냐면 이제 어디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존재의 독립은 결과적으로 권위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부모는 권위의 대상입니다. 때문에 성장한 자녀는 이 부모의 권위를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독립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항상 엄마가 옳으냐, 왜 항상 아빠가 옳으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심을 갖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항상 엄마 아빠가 말하면 네 그러는 자식이 좋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이견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 권위로부터 탈출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나도는 이유는 친구를 만나기를 좋아하는 것은 더 이상 권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친구한테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뭐 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부모 앞에 있으면 자꾸 똑바로 앉아라, 다리 떨지 말아라, 말 곱게 써라, 너는 표정이 왜 그러냐, 별의별 걸 다 그러니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안에서 시작하지만 부모의 밖으로 나와서 부모를 응시하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먹이고 내가 키우고 내가 다 해결해 주었던 자식이 어느덧 내 품에서 밖으로 나가요.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나를 응시합니다. 아빠는 왜 그래요? 엄마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때문에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험한 자녀는 내 마음에 너무 드는 자녀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하는 자녀는 아직 내 품을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아이가 계속 내 품을 안 나가고 계속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가면
엄마 아빠를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시켜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엄마 아빠 집은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살아요? 아빠 요번에 무슨 일 나 차 바꿔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아빠가 좀 보태주면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시간은 어느 정도의 갭을 가져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클수록.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실존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의 설명은 함축적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는 순간에 아담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다시 뱀을 탓했습니다. 탓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자기애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이 일이 너무 책임이 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 책임을 감당케 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구한테인가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탓이라는 행위 자체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죠? 이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사랑했던 여자를 자기가 위기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시켜서 내가 먹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를 사랑해도 자기만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타적 교양과 교육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클 때 사랑을 가르치거든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본능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칠 때도 자꾸 뭐라 그래요? 희생해라, 가족을 위해서 네가 양보해라, 헌신해라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고 교양을 쌓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간이 순간적으로는 이타적이 되기도 해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동생한테 먼저 먹어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실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양보하는 것이 그 아이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은 내가 먼저 먹고 싶어요. 그게 자아예요, 우리의.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교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보해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명심할 것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결정적 순간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사람이 다 그런데. 절대 그럴 리가 없는 모습일 만큼 훌륭하게 살아왔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자기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기심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가장 사랑했던 사람조차 자기 변명의 방패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향해서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손가락질하기를 즐겨하는데 사실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조금 더 드러날 뿐이고 내가 조금 더 덜 드러날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내면적으로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매우 훌륭하게 느끼죠. 내가 그래 교양이 있고 난 도덕적이고 나는 적어도 남한테 예의가 있지 않나. 에이 아닐걸요. 근데 이기심의 발현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과 같이 지내는 것이 어려워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욕심의 유혹, 함정에 휩쓸려 들어가고 맙니다. 보세요. 이타적 관계는 고상한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고상한 것은 오염되기 쉽고 망가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서로 아주 예의 바르게 서로 사랑을 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건 한 사람이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기심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뭐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막 자기 혼자 다 싸가려고 들고 뭐
무슨 뭐 어디를 갔는데 자기 혼자 힘든 일 빠지려고 들고 맨날 보면 혼자서만 안 하고 뺀질거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효과를 가져오느냐면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냇물을 흐리는 것처럼 사람이 누구나 그런 사람을 곁에 두면 자기도 더 이상 봉사하거나 희생하기가 싫어져요. 왜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만 왜 일하고, 나만 양보하고, 나만 다 주고, 퍼주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야. 모든 사람의 심정의 깊은 곳에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심을 우리가 사랑으로 극복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예의를 지키고 조심해 가야 된다. 서로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이 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니까 누가 뭘 사오면 우리가 다 같이 고맙다고 해주고. 아멘? 네. 어떤 사람이 수고를 하면 다 같이 그것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옆에서 도와주려고 들고, 이렇게 해야 다음에 또 할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아무도 고맙다고도 안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든 가정이든지 간에 아주 본질적으로 화목을 지켜가는 데는 다 같이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엄마 아빠만 노력해서 된다 안 된다? 목사만 훌륭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관계에서 서로 함께 유익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관계를 가졌는데 자꾸 상처받아요? 자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자꾸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다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창세기 13장의 본문이 말해주는 바는 이별도 하나의 대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동행할 수 없다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해하고 서럽고 억울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게 된다면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성경이 늘 참고 살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바가 있을까? 네, 오늘 창세기 13장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지막 품위가 있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을 저주하면서 홧김에 이별하지는 말아라. 사람이 싫다 보면 어때요? 참다가 어느 순간에 확 폭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욕을 하고 얼굴을 붉히고 뻘개져가지고 널 안 살아 그러면서 확 때려 문을 쾅 닫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면 그게 끝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별은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별에도 품위가 필요하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이별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나무 같은 거, 돌 같은 걸 깎아가지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파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불상 같은 거를 깎는 사람, 신의 형상을 깎는 사람은 장인 중에도 어때요? 최고의 장인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냉수로 목욕을 탁 하고 정한수를 떠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작업을 시작해서 신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거는 그릇을 깎거나 의자를 만드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값이 어때요? 비싸요. 같은 나무 같은 돌이라도 값이 100배 1000배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특히 능력이 있을수록.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도 장남으로 매우 여유로운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현실적인 이 안전함이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왜 가지냐 그러면요, 이렇게 말해요. 가정이 평화롭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족이 건강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나가고 신앙을 가진다. 신을 섬기고 종교를 가지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초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우리를 현실적인 안주에서 뛰쳐나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단히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데
신앙이 우리를 그 직업을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하게 해요. 제가 제 친구 교회에 가면 그쪽 지역에는 그 예전에 그 마담? 바? 이런 거를 하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술 장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한번 신방을 가면 감사원금 따로 담고 목사님 차비 따로 담아서 뭐 돈 1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 교회를 하면 성도가 열댓 명밖에 안 돼도 목사님은 벤츠 타고 다니고 왜냐면 돈을 흔하게 버는데 또 자기가 신앙에 있어 양심의 찔림 같은 건 있으니까 헌금을 굉장히 더 과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런 교회도 신앙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직업을 바꿔요. 술집을 때려치고 아가씨들을 다 내보내고 그 돈을 가지고 음식점을 차리는데 차리는 족족도 망한답니다. 왜 그래요? 평생 해봤어야지 음식 장사를. 자기는 된장찌개 잘 끓이고 김치찌개 잘 끓인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맛있는 거지 팔아서 장사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도 없는 사람이 알바 쓰고 막 해가지고 하면 또 쓰던 가락이 있으니 막 월급 많이 주고 막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1년, 2년, 3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서 옛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신앙을 가졌는데 그 신앙이 가정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식구 사이에서도 불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경고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자기의 가족을 다 떠난 것입니다.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결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특별히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부자였다고요. 많은 유산과 사회적 지위를 다 버리고 낯선 곳에 혼자 맨몸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롯에게 하나님의 계시나 특별한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롯의 선택은 오롯이 아브라함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삼촌이지만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하고 신뢰했는지 아브라함이 간다니까 롯이 자기도 나도 갈래요. 같이 그 고향 땅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의리는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절에는 이 의리가 잘 지켜졌어요. 왜냐하면 13장 전에 12장인데 고향을 떠난 12장 전반부가 나온 다음에 후반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피신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롯도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롯은. 근데 고향으로 간 게 아니라 이 흉년에도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의리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볼 수 있죠. 근데 13장에 와서 비로소 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가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둘 다 잘 됐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가축이 많아져서 서로 풀을 먹이겠다고 그러다가 내 가축 먼저 먹인다, 내 가축 먼저 물 먹인다 이러다가 롯의 가축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그런데 이 7절과 8절 사이의 갭 속에, 그러니까 여백 속에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8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8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7절에서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하고 나도 다투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밑에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하고 나하고도 감정이 상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표정이 변한 걸 내가 보거든. 응? 자꾸 나한테 섭섭해지고 억울하고 그렇지. 네, 뭐 같이 고생하려고 나왔는데 말이야. 여기 와서 나한테 좀 더 혜택을 줘야지. 삼촌이 돼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혜택도 안 주고 이런 표정이 네가 읽혀진다 이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친족답게 해결하자. 우리가 가족인 것처럼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별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것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별할 때 이게 참 어려운데요. 어떤 사람은 헤어질 때 우리가 속에 있는 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갈등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기준을 드릴게요. 너무너무 말이 하고 싶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말은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말은 하고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충동을 따라가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충동의 반대편으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이야기는 내가 참아 못하겠어. 그런 말은 해주고 헤어져라. 근데 이 말은 내가 꼭 해주고 싶어. 이 사람 어디 가서라도 꼭 그렇지 않도록 꼭 해주고 싶어. 그럴 때는 해주지 마라.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고 알아도 못 고치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굳이 당신을 그걸 굳이 말하고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이별의 예의는 충동을 따르면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자기의 충동과 반대되는 교양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확 화를 내고 싶다.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불러다가 한번 조곤조곤 얘기하고 싶다. 조곤조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좋은 이별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별하려고 할 때는.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택의 자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싸우면서도 끝까지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아브라함은 자유롭습니다. 싸우는 것보다는 헤어져서 그리워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맨날 보고서 싸우느니 차라리 헤어져서 서로 그리워하면서 살자. 그 6절에 동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주소를 같이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 되고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고 너의 분노는 나의 분노가 되고 너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된다는 것이 동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미 동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나는 화내고 쟤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슬프고 쟤는 혼자 기뻐하고 그러면 몸은 같이 있어도 이미 동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룻기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롯은 나오미와 동거하고 있었죠. 이런 심정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같이 있어도 마음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미 그들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그냥 대충 듣지 마시라고요.
부모와 자식지간도 남편과 아내지간도 동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상대편 마음 헤아려요, 진짜로? 이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세요?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다 자랐습니다. 이제는 둘 다 서른을 목전에 두고 있어.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로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무슨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고 선택해 줬죠. 너 이 학교 가라. 꼭 가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 가라. 오빠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 아 무슨 떨어져. 그냥 가. 갈 수 있어. 가. 그렇게 해서 키워냈습니다. 좋은 것이든 거친 것이든 사실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자신 있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사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아버지로서 최선이었다.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너희에게 주면서 키웠다.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아이들이 대학도 나오고 직장을 얻고 자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찬혁이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한테 들을 때가 많아요. 제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지를 제 집사님한테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금이 얼마 있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가끔 우리 준영이가 여자 집사님 놔두고서 막 향수 이름 불러가면서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제가 저런 애였나? 낯설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을 한 이후에 아이들에게서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넉넉하지 못해서만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삶의 원칙입니다. 아이는 아무리 자라도 아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어른이 되냐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20살이 되면 어른이냐, 18살이 되면 어른이냐, 22살이 되면 어른이냐, 이게 애매하잖아요. 저로서 가졌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어른이다. 내가 벌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어른이다. 한마디로 밥벌이가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은 기본을 갖추게 되었으니 니네들 벌잖아. 그러니까 생활비 좀 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준비가 되었으니 선택도 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도 된다. 독립해도 괜찮다. 선택을 하게 해주고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필요와 내 기호에 따라서가 아니라 물론 같이 살면 좋죠. 교회 오는 것도 생기기도 좋고 써먹기도 좋고 근데 그건 나의 필요잖아요. 자식이 내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니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난 것이 75세의 일이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늙고 초췌했을 것이고 롯은 장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 요단의 온 강가의 강변의 넓은 지역을 택했다. 그래서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가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덴은 에덴 동산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지역이 람셋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도 많고 농사가 잘 된 지역인데 여기를 요단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곳을 찾아 떠나가야 했습니다. 보통은 늙은 사람이 선택하고 젊은 사람이 모험을 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어서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은 이타적 이별입니다. 나를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말해주는 이별의 예의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느냐의 질문입니다. 성경이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이 헤어짐의 근본적 원인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유행가 가사 같은데 연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과 소유욕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게 되지만 소유욕은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 하게 된다. 그래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드러나는 때는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도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사랑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못 견디게 되어진다면 그건 소유욕인 거였던 거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별은 아브라함의 롯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롯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리고 롯이 지멋대로 선택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해내면서 평화로운 이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소유에 집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조차 사실은 보이는 축복에 집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아직 요단 강가에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보는 땅이 요단 지역이에요. 이 땅을 지금 누가 차지했어요? 롯이 차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구에게 준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하기를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더니 결국 땅을 다 차지하게 됐다. 오히려 양보하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축복받는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땅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얘기하신 것이 바로 축복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다툼 때문에 롯을 보냈습니다. 이별이라는 특별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별과 다툼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가 신앙인으로서의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흐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무수한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걱정이 없어져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찰나의 순간밖에는 평화를 못 찾을 것입니다. 모든 걱정이 다 해결돼요. 돈 걱정 없고 자식 걱정 없고 애가 안 아프고 남편도 잘 되고 없고 교회도 평화롭고 그래야 내 마음이 비로소 평화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뭐 1시간이나 평화롭겠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와요? 잘 없지. 신앙의 평화는 무수한 걱정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심으로써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력.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냥 내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내 어깨에다 딱 손을 얹으시고 야, 내가 너랑 같이 있어.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임재를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마음에 걱정이 없어져. 그냥 내려놔져요. 잘 되겠지. 살아보면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게 막연한 긍정주의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생겨나는 어떤 능력과 변화라면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 세상은
문제를 해결해서 평화에 이른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네가 든든하고 네가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별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별조차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헤어질 때가 되었으나 헤어지지 못하는 것은 다툼을 키우고 관계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그런 시점이 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또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서로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가지고 결심해야만 합니다. 결심으로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의 조건이라는 것이 새 가족을 잘 맞이해서 잘 적응시키고 교회 식구들이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것에도 좋은 교회 조건들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어떤 우리의 능력의 가늠자가 되어지는 부분은 과연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보내줄 것이냐. 그냥 그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면 다 그냥 원수가 되고 뭐 비방거리가 되고 막 문제거리가 되고 그런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잘 보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도 저에게도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의 그릇을 다 채운 이후에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참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시냇가에 가면 조약돌이 있잖아요. 근데 흐르는 물이 단단한 돌을 깎아 둥글게 만든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잠언서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근데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이 부분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내면이 깎여지고 인격이 훌륭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죠?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만남과 헤어짐은 모두가 다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는 것만 축복이고 헤어지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만나고 잘 헤어지면 이 만남과 헤어짐이 모두 다 나에게 유익합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과 헤어짐이 기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목표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망을 항상 마음에다 품고 고민하십시오. 이런 말, 이런 태도, 이런 생각이 과연 나다운가? 내가 과연 원하는 모습인가? 어떤 만남과 이별이 오더라도 그 본래 여러분의 목표를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내가 원래는 순한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악하고 나쁜 사람들을 만나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갈등의 선택의 기회를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투박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결정이, 내가 결정해요.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상황이 나한테 벌어졌는데 나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싸우고 가서 내가 해결하고 상대를 짓밟고 욕하고 원수지고 그렇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나는 롯만 욕하는 거죠. 그 롯 그놈의 자식이 배은망덕하고 나쁜 놈이고 그놈 때문에 내가 진짜 가족도 못 믿는 사람이 됐어.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었을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안 그러던데, 내 친구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안 하던데.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조언을 드립니다. 제가요, 나이 20살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30년이 넘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와서 교회 안에 살았어요. 내 입으로 누구를 심하게 욕할 필요도 없었고 돈 벌려고 그 아둥바둥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의 관계예요. 목사한테 누가 그렇게 나쁘게 하나? 그렇게 나쁘게 안 해도 늘 다쳐요. 이 심장이. 오죽하면 심장병이 생겼어요. 제가 자신하는데 제 인격이 여러분만 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참 힘드니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내가 다치지 않도록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 가도록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담 이야기가 더 드라마틱해요. 왜냐하면 13장 지나 14장에 가면요, 이 지역에 그돌라오멜이라는 강력한 정복자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롯은 그냥 소돔에 가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소돔이랑 전쟁을 하다가 롯의 가족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버려요. 왜? 소돔에 사니까. 너 소돔 사람이잖아. 롯은 소돔에 잠시 들어갔을 뿐인데 거기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 보면 이 그돌라오멜을 도시국가의 몇몇 나라의 왕들이 섬기면서 조공을 바칠 만큼 당신 정복자로 강력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대는 징기스칸 같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명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롯이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키운 병사 400명을 데리고서 급히 추격해 가서 정복자 그돌라오멜을 물리치고 롯과 함께 소돔 사람들 다 구원해 줍니다. 근데 소돔 왕이 우리가 당신한테 목숨만 구한 것도 다행이니 여기 있는 모든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져가십시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아니라 나는 지금 롯을 구하러 왔을 뿐이다. 그래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게 되어지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불량자들이 막 와가지고 롯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잖아요. 근데 행패를 부리는데 말로만 하고 진짜 그 행동으로 행패를 부리는 걸 감히 못해요. 왜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원해줬던 그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서 소돔에서 롯은 굉장히 명망 있는 힘 있는 입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헤어졌지만 롯이랑 원수가 됐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는 조카로서 자기 조카를 지켜냈어요. 안 보게 됐다고 해서 롯이 아브라함과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가족으로서 삼촌과 조카로서의 그 유대감과 사랑을 지켜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헤어짐은 헤어짐이 아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저의 숙제,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품위는 좋은 날에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날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늘 확인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이별은 그의 품위와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 사람이 만날 때는 참 기쁜데 헤어질 때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그 헤어짐의 과정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겨 평생 씻을 수 없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을 주시되 좋은 만남만큼이나 아름다운 이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헤어져도 헤어진 것이 아니라 늘 다시 보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교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경이 늘 보이게 하시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 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 이 은혜의 통로가 막혀지는 답답한 상황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